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지개를 한 번도 못 보셨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는 무지개를 아주 선명하게 본 기억이 딱 2번 있습니다. 딱 눈만 감으면 그때 그 순간이 바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한 번은 제가 5살, 6살 정도였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잠시 조부모님이 계신 시골에 가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종일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밤새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직 제가 덜 깨어났는데 일어나기 전인데 할머니께서 큰 소리로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무지개가 떴다고. 얼른 일어나, 얼른 무지개를 봐 하면서 저를 깨우고, 그 옛날 시골집은 안방에서 뒷곁으로 난 문이 있었잖아요. 그 문을 그냥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덜 깨 눈을 막 비비면서 그 열린 문 바깥으로 딱 보니까 처마 위로 파란색 하늘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 하늘과 만나는 산 위로 무지개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시릴 정도였고요. 마치 그림책에 그려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 무지개를 보면 뭘 하라고 하죠? 그쵸. 무지개를 보면 제일 먼저 소원을 빈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나? 그런 말도 모르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소원도 빌 줄 모르고 그냥 자다 깨서 본 거니까 그냥 입만 이렇게 벌리면서 와 이러고서 한참 보았던 것이죠. 얼마나 선명했던지 그때 보았던 무지개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2번째는 제천에 와서예요. 제천에 와서 언젠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인지 언젠지 계절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그날은 오전부터 비가 내렸고요. 제가 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원주로 가던 중인데 계속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원주에서 이런저런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비는 잦아들었고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고속도로에 탁 들어섰어요. 어디로 향해야 돼요? 일을 다 끝냈으니까 고속도로에서 제가 사는 이 제천으로 와야죠. 그래서 치악제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저 앞쪽에 그렇게 크지 않은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짠 하고 나타났어요. 고속도로니까 차를 멈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가면서 눈으로 힐끗 보고만 갔습니다. 그 무지개는 보통 무지개는 하늘 위로 뜨잖아요. 그런데 그 무지개는 그렇지 않고 그냥 땅과 가까이 이렇게 떠 있었어요. 무지개를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와, 이렇게 무지개를 보네? 하면서 운전하는데 기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엔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던 무지개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흐려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에이, 그냥 사라졌네? 아쉬워서 그냥 어쩔 수 없죠. 잠깐이라도 본 거에 만족하죠. 그런데 조금 더 가다가 옆 거울로 뒤를 살짝 보니까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앞에 있어야 되는 무지개가 이젠 뒤에서 보이네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더 멀어질수록 더 선명해지더니 치악제를 넘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계곡에 머물던 수증기가 햇빛이 비추면서 나타났고 마침 그 순간에 제가 그 무지개가 보이는 그 장소를 그때 지나간 거예요. 바로 그 자리는 무지개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는 보여요. 그런데 다가가면 갈수록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흐려졌고 다시 멀어지면서 보였고 또 하늘 높이 뜬 게 아니라
땅에 딱 붙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최악자를 넘어가니까 그쪽에서는 더 이상 안 보이게 된 것이죠. 무지개는요, 비가 내린 후에 햇빛이 비칠 때 그 수증기의 빛이 탁 분산되면서 나타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무지개를 희망의 상징이자 상서로운 현상으로 봅니다. 불길한 징조나 불행의 상징으로 보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무지개를 희망의 상징으로 보는 이유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 사람은 절망하기보다 희망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지개 현상은 수증기만으로도 안 되고 햇볕만으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수증기와 햇빛이 만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수증기와 햇빛이 만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그 물방울, 수증기와 공기 중에, 그 다음에 그 햇빛이 적절한 각도로 이렇게 다가갈 때 그것이 무지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증기와 빛이 만나여 무지개색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빛이 우리와 함께할 때 신앙의 삶이 아름다운 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래서 홀로 희망을 갖기 어렵고 혼자서 희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은총의 빛을 받아들일 때,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희망이란 색이 나타나는 것이죠. 새해가 되었는데도 우리 세상의 소식은 여전히 흐리고 우울한 소식들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울하게만 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란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응달에 쌓인 눈이 녹고 봄 기운이 한결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향해 가슴을 여십시오. 우리 믿음의 날들이 희망 가득한 무지개색으로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메시지 시작을 무지개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 무지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9장에 나온 무지개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언약의 증거로 주어진 상징이죠. 인간이 번성하면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셨어요. 방주가 완성된 후에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홍수 이야기는요,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 신화에는 이 홍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씩 다 달라요. 홍수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모든 땅이 물로 가득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이런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홍수 이야기와는 달리 창세기는요, 홍수를 죄악이 가득해진 이 땅을 청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합니다. 수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중호우 올 때 뚝이 터져서 혹은 또 강물이 범람해서 수해를 입은 장면을 압니다. 그리고 높은 해일이 밀려와서 해안가 지역이 온통 물로 뒤덮인 모습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혹 본 사람들은 물이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 세상은 모든 것이 초기화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에 있었다면 그 홍수를 겪을 때 어땠을까요? 혹은 노아의 가족으로 그 방주를 타고 홍수를 경험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저는 절망했을 것이다. 그 절망감에서 헤어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온 땅을 뒤덮은 하나님의 그 심판 홍수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실패와 고통, 재난과 죽음과 같은 그 한계
상황에 이를 때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참된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꼭 그런 한계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인간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인생은 절망할수록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에 다가갈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게 될 때는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야 합니다. 절망으로 부서져서 흩어지지 말고 부서져서 하나님께 열리는 그런 은총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부서져 열릴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대홍수를 통해서 창세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옛날에 홍수 심판이 있었대, 이 정도만 알면 안 되고 그 홍수를 통해서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 어떤 교훈이 주어지느냐,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1절과 7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들은 말씀이죠?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 때. 창세기 1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 9장에서는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합니다. 창조 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고 변함없이 복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먹되 육식을 허용합니다. 먹되 피째 먹지 말고 그 다음 사람의 피도 함부로 흘리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겁니다. 생명을 함부로 경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번성과 충만입니다. 이것을 성서를 보는 이들이 자기 중심대로 곡해합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인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생명들은 없어져도 돼. 나만 번성하고 충만하면 돼. 이런 식으로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함께 어우러지는 번성과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 생명을 경시하는 가르침,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메리트라고 하는데 창세기 6장에서 처음 나와요. 창세기 6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하시면서 언약을 처음 말씀합니다. 6장에서는 언뜻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 홍수가 끝난 다음에 여기 9장에서 그 언약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노아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도 맺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한 것일까요? 언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셨겠죠? 그런데 왜 언약이 필요할까요? 왜? 언약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묻지 않고 때마다 당신 계획대로 그냥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있게 하면 안 될까요? 없앨 것은 없애버리고 있게 할 것은 있게 하고 그냥.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생명들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특성을 따라 살게 했고 그 중에 특히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하신다면 나의 인생들의 자유의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세상의 생명은 같은 듯 서로 다릅니다. 무엇이 같습니까? 우리는 같은 땅에 살고 있다는 게 같아요. 그죠? 우리는 동일한 땅을 딛고 살아요. 그리고 같이 숨을 쉬어야 산다는 점에서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자손을 계속 낳아서 키워야 생존한다는 게 같아요. 무엇이 다릅니까? 동물, 식물이 다르죠. 어류, 조류, 양서류, 포유류, 종이 다르죠.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피부색, 언어, 종교, 음식, 문화, 역사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같다고 해도 인생들은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심지어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도 달라요. 내가 난 자녀도 달라요. 예. 또는 자녀 입장에서 내 부모지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르고 차이가 있는 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르고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요, 한 가지 색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색으로만 있으면 전혀 아름답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차이가 있으니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예전에 제가 갈등이란 한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자를 찾아보니까요, 이 갈자가 식갈자예요. 등자는 등나무 등자예요. 아니 어째서 이 갈등을 표현하는데 그 말에 칡과 등나무가 있는 것일까요? 더 찾아보니까 칡과 등나무는 둘 다 덩굴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칡은 가지를 뻗어갈 때 왼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가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가요. 자, 이 칡과 등나무가 같은 데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데서 감고 올라가다가 서로 탁 부딪히잖아요. 그냥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같은 방향으로만 이렇게 감아 올라가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본래 그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쪽은 없어도 될까요? 칡과 등나무가 갈등이 되니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만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한 곳에서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기는 방향이 다르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있습니다. 뭐예요? 둘은 덩굴식물이고 뭔가를 의지해야 가지를 뻗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서로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런 모습이야. 나랑 다르네. 이 정도까지 인정하고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갈등 얘기를 왜 했냐? 여러분,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려면 반드시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건축할 때 어떻게 짓습니까? 아무렇게나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설계도, 만들어진 설계도에 따라서 기초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올리고 넓이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무엇부터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고 이 순서를 따릅니다. 이 설계도가 바로 언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언약을 따라 관계해야 됩니다. 관계가 잘 안 되는 그 사이를 보면 이 언약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이러한 모습을 아셨기에 언약을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이 언약을 두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인간은 차이가 크세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마음, 이건 완전히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과 인간은 차이가 큰데도 주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언약을 따라 관계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오랫동안 계속 갑니다. 언약은 혼자만 생각하는 나에게 정체성을 줘요. 나는 누구지? 그리고 우리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없으면 가족이 있을 수 없고 교회 공동체가 있을 수 없고 우리 사회와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각각인 개인들이 우리가 되려면 언약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도 언약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손에 들고 다니고 옆에 놓고 읽는 이 성경이 뭐예요? 이거는 언약이 담긴, 언약이란 그릇에 담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도 모르고 관계도 모르고 공동체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언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을 맺어도 누구도 언약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나침반과 지도 없이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아요. 나침반 없이 지도 없이 길을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호등이 없는 거리를 운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묶을 수 없고 같은 방향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언약은요, 공간을 가로질러요. 이 장소, 어느 공간만이 아니라 동시에 시간도 가로질러서 모든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언제 세우신 언약인지 모르지만 그 언약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언약은 모두가 서로 동반자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언약은요, 더 이상 홍수로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죠? 여러분, 나와 너희가 함께 해야만 언약이 유지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어떻게 맺어졌어요? 믿음의 언약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언약으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16절과 17절 보실게요. 16절, 17절 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로 뭘 세우셨어요? 무지개를 세우셨어요. 13절에서는 내 무지개라고 하세요. 그냥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무지개.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지개의 히브리어 캐쉐트라는 말은요, 본래 뜻이 활이래요. 활, 쏘는 활 아시죠? 네. 그래서 영어로 무지개는 뭐라고 하냐면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했나요? 레인이 뭐예요? 비고 보우는 활이에요. 네. 비가 내린 다음에 활 모양처럼 생긴 거라고 해서 레인보우입니다. 그런데요, 이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을 활을 든 전사의 모습으로 그렸대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하나님이 하늘에 걸어두신 활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을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 홍수 심판 같은 건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무지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생각하게 하는 희망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거죠. 워즈워스라는 시인은요, 무지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나니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 한 가지 50, 60에도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이렇게 시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무지개를 이렇게 보시면 가슴이 설레십니까? 가슴이 안 설레세요? 예, 설레죠. 예. 무지개를 보고서도 가슴이 설레지 않으면 죽은 상태와 다르지 않다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설레지 않는 상태는 뭐예요? 그것은 경탄하지 못하는 가슴이고 희망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경탄과 희망이 없는 일상은 메마르고 경직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김기성 목사님은 편지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탄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처리해야 할 일이 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적대적 공간으로 변합니다. 경탄한다는 것은요, 그건 뭐냐?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능력이에요. 경탄이 사라져 갈수록 인생은 점점 더 이 욕망의 틀에 갇힌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봐도, 세상을 봐도 어때요? 경쟁 상대. 나랑 다른 상대는 없어져야 돼요. 나랑 차이가 있어서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떻게든 넘어져서 뒤쳐져야 돼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렇죠? 저는 이 말이 우리 세상을 매우 적절하게 설명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남기셨습니다. 무지개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려면 어떤 언약이 되냐? 거기에 희망이 담긴 언약이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언약은 동반자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은 우리와 영원한 동반자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 그 희망의 언약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영생을 위한 무지개 언약이자 희망의 언약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희망의 언약을 세우는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제 사순절 첫 주를 시작합니다. 희망의 언약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날들이 행복한 동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부분들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홍수 심판 후에도 이 땅에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차이와 갈등과 충돌은 어쩔 수 없음을 압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며 생명의 언약을 따라 서로 존중하고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약을 두고 우리와 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세우신 구원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경탄하며 희망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